네, 오늘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만 좀 짚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7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창조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노아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많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모세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게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길인데요. 우리가 모세 언약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약에서 모세 언약 하면은 좀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죠? 예. 그리고 행위 언약이고 무서운 언약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이 모세 언약의 본질적인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모세 언약의 본질적인 특성은 행위 언약인가 은혜 언약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투레티누스라는 아주 중요한 학자가 있어요. 투레티누스라는 중요한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언약은 외형적 제도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의 행태를 지녔다. 이는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행위 언약에 대한 위반을 질책할 수 있도록 함이었다. 그러나 모세 언약 안에는 은혜 언약이 흐르고 있다. 모세 언약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 제도에서는 행위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요,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은혜 언약의 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 언약은 종주권 형태의 종주권 조약의 형태를 지닌 율법 언약인데, 그 안에 창세기 15장 3장 15절부터 계속 시작된 은혜 언약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요. 가로 1번, 가로 2번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 1번에 시내산 언약의 외형과 언약 맹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세 언약이라 했다가 갑자기 또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모세 언약이 큰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처음 맺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갱신한 데가 있어요. 모압에서 또 갱신합니다. 모압 평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어디서 또 갱신하죠? 세겜 땅에서 또 갱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면 이거 모세 언약 중에 처음 맺은 장소를 이름을 따서 시내산 언약이라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혹시 모압 언약, 세겜 언약이란 말 들으면 그것도 다 무슨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인데, 거기 가서 40년 후에 또 몇 년 후에 갱신된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가로 열고 갱신 전 모세 언약이 되어 있죠. 이것도 모세 언약인데 갱신하기 전에 그 모세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죠. 뭡니까? 언약에 대한 맹세를 아브라함 언약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시내산 언약에서는 누가 맹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자, 맹세를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했어요. 그 후에 언약서를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언약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낭독하는데 백성이 또 맹세해요. 자, 출애굽기 2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똑같죠? 두 번이나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가 맹세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맹세를 어겨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행위 언약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흐르고 있다? 은혜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언약의 피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피를 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이제 사실 누구한테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반을 백성에 뿌렸다는 거예요. 양쪽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이 피가 있는데 그 피로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피가 여기 정확히 언약의 피라고 돼 있죠? 뭘 말하느냐? 바로 메시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새 언약의 피는 뭘 말하냐면 죄인을 구원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하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도 바로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뭐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도 시내산 언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신약에서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던 것처럼 모세 언약도 언약의 피로 세워진 것을 선포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의 피도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저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포도자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의 피로써 죄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그 청상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장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못 들어본 말일 수 있는데 메르디스 클라인 이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 침입 윤리를 말한 그 신학자가 출애굽기를 아주 독특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미음 시옷 복음, 네, 모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써 있네요. 네, 모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출애굽기 전후반을 보면 복음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이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미 모세의 율법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의식법입니다. 자, 모세 율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도덕법, 두 번째 의식법, 세 번째 시민법이에요. 도덕법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시민법은 바로 그 신정 왕국 시대에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지키라 이건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의 일반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겠죠. 자, 그런데 완전히 폐지되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면 저는 지금 마이크 들고 있어야 돼요, 칼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막 뭐 끌고 와야 되죠? 비둘기, 양 이런 거, 염소, 피비린내가 진동할 거예요, 예배당마다. 네. 그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3분의 1이 복음이에요. 3분의 1 의식법의 그 요송 자체가 바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에서 요한은 언약 공동체에게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통해서 약속의 땅 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시내산 언약에서 새로 약속한 게 아니죠.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주고 못하면 안 준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31절. 출애굽기 23장 31절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예. 중간에 따와서 그런데 전체 문맥이 뭐냐면 왕벌을 막 보내시고 막 다 쫓으시고 해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일방적인 약속이죠.
근데 이것은 원래 언제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때 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언약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이다. 어떤 언약이요? 율법 언약이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은혜의 언약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균형이 있는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위 언약에 대한 재공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언약과 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언약, 예, 행하면 살고 어기면 죽으리라 하는 그 언약의 어떤 성질을 어떤 면에서 모세 언약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재공포했다는 것이죠. 칼빈도 옛 언약 아래의 신자들 또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은혜 언약의 원리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뭐예요? 그 옛 언약은 한시적으로 그때의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명기 말씀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던 그런 한시적인 효력이 있었던 그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한시적인 복과 저주를 집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적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사사기 벌 때 깝깝하죠?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두 번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막 이민족의 침입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막 살려주세요 그러죠.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죠. 사사 보내서. 그 다음에 계속 잘해요? 또 막 이상한 짓 하죠. 그래서 또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면 잘하겠습니다. 살려주면 또 이상한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기치고 사기쳐서 사사기를 하는데, 그다음부터 그러면 뭐 사무엘서 가고 열왕기 가고 하면 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악하게 행하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역사적 교훈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주님, 저희가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해서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나오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과 대속을 통해서 충족시키신 것이고요. 이것이 참 큰 테마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대조. 하나님 주신 행위 언약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불순종한 그런 역사들.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은혜 언약을 마침내 이루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신 그런 구속사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어떤 테마예요. 테마. 우리가 교향악이나 큰 클래식 보면은 테마가 계속 흐르죠. 이 두 가지 테마, 행위 언약의 테마와 은혜 언약의 테마가 계속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맺겠습니다. 자, 중간 깨달음이 뭐냐면 모세 언약에도 은혜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무조건 무섭고 무조건 심판, 신약은 무조건 막 은혜, 이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안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대조,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구속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크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듣고 교제하고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우리를 교육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로운 생각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감하고, 내가 내 개인일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반응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더 큰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